자, 일과 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핵심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명의 선 같은 기초 클래스에서 처음 다루는 이야기가 왜 죄를 다루시나요? 아니, 행복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평강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메시지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죄부터 얘기를 하시나요?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진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예요. 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봤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거를 오늘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 예수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 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믿겠다고 오신 거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수강신청하셨고, 예수 믿겠다고 다니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예수님 믿는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데 너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의외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것도 정의를 안 한 채로 그냥 오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오늘 시작할 건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멘이세요? 여기 이제 처음에 또 걸릴 수가 있는데 제가 뒤에 가면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은 애들이 빵긋빵긋 웃을 때는 거의 천사 같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천사 같아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 로비에서 유치부 애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이 이래요. 줄 딱 서 있으면서 이래요. 너 죽을래? 이래요. 애들이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이 이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막 어느 날 되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와요. 물어봤더니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유치부 애가, 요만한 애가. 여러분, 애들에게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거 배워서 하나요? 자동적으로 하죠, 그죠? 애들이요, 자동적으로 해요. 이걸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어쨌든 맞는 거예요. 또 뒤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쭉쭉쭉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물어봐 주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게 기분 나쁘대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던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당신이 뭔데 이걸 물어보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어봐 주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상회 가면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 주나요? 그거 체크해 주나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죄인인지 물어봐 주나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봐 주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인생 다 끝나고 나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건데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있는지,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이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거를 여기서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물어봐 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으면, 아니, 그럼 박수치고 감사한 거고요. 구원 받았는 게 아리까리하다,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생명의 상 1과부터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드려 봐주지 않고 그런 채로 교회 다니다가 집사를 땄어요. 이런 분들은 집사 땄대. 다니다가 장로 땄대요. 그런 분 계셔요. 근데 장로님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눈 떠보니까 지옥 와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옛날에 고 김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죽어 눈 떠보니까 지옥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 동안 이 사람에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신앙의 밑바닥부터 출발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진짜 내 구원이 맞는 건지,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귀한 보화인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인생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여기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주님 저는 비슷하게 믿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천국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진리 가운데 가고 분명한 진리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생명의 삶에서부터 1과부터 쭉 다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돌다리도 두드리고 지나가라 그랬으니까 그런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팀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아멘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시네요. 네, 이런 어떤 아멘의 수준을 가지고 계속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리아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수영을 너무 잘해요. 별명이 속초물개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장 가면요, 이게 평형이고 이게 배형이고 자유형이고 막 열심히 이걸 활보합니다. 저는 부럽다 그러고 저보고 수영을 해보래요. 근데 했더니 저는 자꾸 가라앉아요. 저는 수영이 안 돼요. 내가 왜 수영을 이렇게 못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 청소년부 때 제가 수련을 갔는데, 제가 경상북도 영주 사람이거든요. 영주 아세요? 저기 경상북도 위에 가면 이번에 불난데가 안동이잖아요. 안동은 양반의 고장이고요. 안동에서 위로 1시간만 올라가면 경상북도 영주가 있어요. 거기는 선비의 고장이에요. 선비처럼 생겼죠. 제가 이제 영주 출신인데, 거기 있으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로 어떻게 수련을 갔냐면, 서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점촌 이런 데 있어요. 용궁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 어릴 때는 수련의 풍경이 어떠했냐면, 텐트를 들고 텐트 치고요, 거기서 3박 4일 정도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거의 캠핑처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용궁, 경북 용궁이라는 곳에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텐트 치고 그날 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형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텐트 쳤던 바로 옆이 강이었어요. 이게 범람할 위기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텐트 막 철거해가지고 그 강을 빨리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다가 제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 느낌을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요, 이게요, 아득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거 있어요. 그 느낌, 그 찰나에 그 형이 저를 목을 딱 잡고 딱 건져냈는데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그 기억 때문인가 봐요. 제가 물을 겁을 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수영해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혀야 물에 쏜다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젖혀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 기억이 너무 트라우마처럼 되니까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소테리아, 물에서
건져내다. 자, 저 같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죽는 거예요. 이제 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정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누가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물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형이 진짜 구원자예요. 건져주니까 어떻게 해요? 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수영 잘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건너가지고 저 LA까지 수영해 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이 태평양처럼 망망대해를 혼자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보겠다고, 하나님께 다다라 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중간에 꼬르륵 떨어져서 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죽을 운명에 있던 우리를 구원자인 예수님이 딱 건져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때 소테리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 기본 진리예요.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도입 1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를, 혹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은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이유를 기록해보자. 예, 지금 이제 생명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약간 세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목사님이 내 뒷조사를 해봤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 다 보고 말하나,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 분들이 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내가 거짓말도 몇 번 하긴 했고, 내가 누구 미안한 것도 몇 번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9시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파렴치한 내가 그런 죄인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이제 한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마음이 서운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서 불편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내 뒷조사 해본 것도 아니고 무슨 흥신소에 사람 시켜가지고 내 인생을 다 뭐 들춰본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확신하시냐.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죄인 건데 기분 나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지, 왜 여러분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여러분들 보자마자 교회에서는 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것도 더 기분 나쁘게 죽을 죄인입니다. 진짜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죄인이면 됐지. 그걸 또 그렇게 사람을 죽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왜 우리는 죽을 죄인이라 그러는지.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죄는 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이 없으면 죄는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죄를 죄로 드러내는 법에는 3가지 법이 있다. 자, 잘 보세요.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죄는 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명하는 법이 있어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법이 없이는 죄가 규명되기가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해 가는데 여기 자궁불 식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급해가지고 빨간 물에 슉 가버렸어요. 자, 마침 경찰이 거기 숨어 있다가 이용 와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를 내렸더니 이렇게 말하죠. 경찰이 교통법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빨간불 지나간 거는 왜 범죄가 되냐면 이미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법에는 민법, 사법, 형법 뭐 이런 종류의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혹시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싱가포르 가보면요, 껌을 씹다가 패 하면은 40만 원이에요. 벌금이. 진짜. 그리고 침을 탁 뱉잖아요? 20만 원이에요. 벌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싱가포르는 가지 마세요. 이왕 가실 거면 껌은 가져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껌 씹다가 뱉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해도 미국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냥 껌 씹다가 뱉으면 40만 원이에요. 왜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40만 원.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법이 있어요? 도덕법. 도덕법. 그죠?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도덕법이 되게 발달한 나라예요. 옛날부터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도덕법이 강해요. 특별히 삼강오륜 이런 거 아시죠? 다 배우셨죠? 군신, 유의, 부무, 유신, 남녀, 유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도덕법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몰라본다. 쌍놈!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겼다. 쌍놈!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찰서 잡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사회 지탄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는 도덕법이 좀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 타면은 노약 좌석이 있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 중에서 지하철에 노약 좌석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세요?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와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른들을 알아볼 줄 아는구나.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도덕법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회법과 도덕법만 있는 게 아니라 몰랐더니 알고 봤더니 더 중요한 법이 있었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법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인식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막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이 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봤더니 이 법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냐 봤더니 불못, 둘째 사망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자 사회법이나 다른 법들은 그거 어기면은 그냥 벌금 물면 돼요. 구치소 갔다 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이것 때문에 영원 형벌 멸망을 받는데 둘째 사망 곧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 까짓거 뭐 심판 맞죠 막 이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 심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이번에 미얀마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다 유튜브 이런 데서 생중계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찍어 올린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접해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도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미얀마 지진 9.0 그 지진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이 경악을 하잖아요. 막 고함을 지르고 와 그러면서 이번에 그 빌딩 하나가 무너졌죠. 그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막 현장음이 들리는데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여러분 지진 9.0 하나 때문에 공포스러워 하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그 장면들이 이사야 3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여러분 하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게 뭔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공포를 넘어가지고 거의 이거는요 우리가 얼어붙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심판의 광경을 보고 그 심판의 광경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산아 내 위에서 무너져 내리라. 산아 내 위에서 무너져 내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산이 내 위에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 봤으면 좋을 정도로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요 차라리 까짓거 심판받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련하신 영생을 얻는 자들이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은 죄인이라 그랬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을 뒷조사해가지고 알아보고 죄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죄인을 규명하는 제일 중요한 법,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 법을 내가 무시하고 이 하나님 법을 내가 모른다 그러고 이 하나님 법을 내가 어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어떤 죄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봤더니 무법이 죄다 그랬죠. 자, 죄는 뭐냐? 죄는 무법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무법, 그다음 불법.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법, 불법. 자, 죄는 뭐냐? 죄는 무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교회 왔더니 죄인이라 그러네. 이분들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사람들한테 해꾸지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일도 안 하고 정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법, 무법,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내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 같은데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법이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가, 저는 어릴 때 서부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거의 서부 영화 매니아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영화 장고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신석기 시대 동년배들. 어릴 때요 장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황야의 무법자, 이런 사람은요 제 마음에 남아있는 영원한 영화 배우입니다. 자, 영화 제목이 재밌죠? 황야의 무법자. 서부 영화에는 꼭 이렇게 악당이 나옵니다. 악당이 나오지 않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자, 악당이 나오는데, 자, 이 악당은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권총 빼가지고 다니다가 지 마음에 들면 살려주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땅 죽이죠. 이 동네 가가지고 지 마음에 들면은 살려주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땅 죽이죠.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무법자가 아니라 뭐예요? 법이 있어요. 누가 법이에요? 지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내게 보내 좋으면, 내게 만족되면은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법이라고 말하는 것,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그 전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과 내 법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죄인인 이유 근본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갔더니 그때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자, 에덴 동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담이 나오죠. 여러분의 아버지의 계속 할까요? 아버지 누가 나올까요? 박 씨는 박혁거세가 나오고 김 씨는 김할재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 그 위로 올라가 보자고요.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뱀이 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법 그런 거 말고 너는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주인 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하나님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네 인생은 네 거야. 넌 자유롭게 네가 선택해 라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순간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유입된 죄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 우리 내면의 영적인 DNA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삘에 꽂혔다 그러잖아요. 삘에 꽂히면 꼭 그걸 사야 돼. 삘에 꽂히면 꼭 그거 가서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법인 거예요. 내 법. 근데 내 법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되죠. 보세요. 내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생겨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가장 가깝게
여러분, 남자 여자가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 결혼한 순간 느낄 거예요. 그 가정에는 법이 몇 개예요? 2개인 거예요. 남자 법, 여자 법. 청년들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대요. 그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와요. 목사님, 왜 그러냐? 오늘도 한판 했어요. 그래, 오늘은 뭐 때문에 싸웠냐? 저는 그냥 치약을 중간에서 꽉 짜는데 와이프는 끝에서부터 짜래요. 이거 이제 싸우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부부싸움 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부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법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여기는 거의 이제 자매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남자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양말을 벗으면 하나는 TV 옆에, 하나는 침대 옆에 던져놓는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자매님들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양말을 한쪽에?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배려해가지고 빨래통을 사놨잖아요. 그걸 옆에 이렇게 여기다가 꼭 넣어놔. 꼭 여기다가 빨래를 담아놔. 남자들은 고개 들렸다가 일로 새 나가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싸우는 거예요. 왜 빨래를, 왜 치약을. 이게 싸우는 거죠. 법이, 가정도요, 법이 2개가 되니까 싸우잖아요. 이혼하니 많이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였으면 법이 몇 개예요? 10개인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거기는 그 숫자만큼 법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의 50배래요. 눈을 비비고 봐서 500겠지. 눈을 비비고 봤더니 50배래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이 인구가 많아요? 일본이 인구가 많아요? 일본이 많으니까 사실은 100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100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고소 고발하냐면 내 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 기준이지. 내 맘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 1호 형사였던 박미옥이라는 그 형사가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형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이 뭐였냐면 그 담뱃불 빌린 사람 사건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누가 담뱃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그 담뱃불을 라이터로 탁 켰는데 그 사람이 그 순간 자기 얼굴을 때렸는데 얼굴 이만큼 부어오를 정도로 엄청 맞아가지고 폭행치사로 이 사람이 잡혀왔는데 나중에 잡혀온 사람 경찰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담뱃불 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담뱃불 빌려줬는데 왜 때렸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뱃불을 탁 켜주는 순간 이렇게 탁 불이 켜지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보였는데 자기를 되게 째려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는 순간 나를 경멸의 눈과 조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 이 기사가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에 미친 파장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고소 고발 건수가 50배나 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죠. 내 법인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눈빛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 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사실 내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가 좋을 때가 있죠. 그죠? 예배가 또 안 좋아 볼 때 있어요. 왜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어떨 때는 은혜로워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목장 모임 어떤 때는 다 천사 같고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목장 모임이 내 속을 디비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뭐냐면 항상 우리는 뭐가 기준이에요? 내 법이 기준인 거예요. 내 법.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거를 좀 본다면 이 본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가번.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죠? 보세요. 여기 거스르는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충돌하는 것,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처음 나올 땐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우와, 이런 데가 어딨어. 이야, 교회 너무 좋다. 우리 목장 예배 너무 좋다. 우와, 우와, 그랬는데요. 웬걸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교회 오면 목사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헌신해라, 이것도 포기해라, 이것도 내려놔라. 이러니까, 막 이제 설교 들으면 맨날 이제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타이레놀 먹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올 때는 목장 너무 좋았어요. 막 좋았는데, 어느덧 한 달 지나고 나면 목장 보면 어때요? 목자가 이래라 저래라, 뭐 언니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어때요? 목장 예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왜 힘들어지느냐? 왜 한 달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고민이 되느냐?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내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되는 시점이 사람에 따라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개가 한 달이나 두세 달 되면요,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부부관계도 밀월 관계가 있다가 그다음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신앙도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교회가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내 속을 건드네. 아이고, 요것도 이 설교 나를 또 치네.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충돌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 한번 볼게요. 아노미아, 여기 지금 글자가 깨졌는데 제가 분명히 헬라어 폰트로 헬라어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소에서 인쇄할 때 헬라어 폰트가 없어서 다 깨져나왔어요. 제가 나중에는 개편할 때는 이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상한 그림 문자가 있는데, 이게 아노미아인데, 아가 뭐냐면, 어간이 뭐냐면 무관심이다. 노미아가 뭐냐면 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순종할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랬지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답은 보세요. 법을 무시하는 게 뭐라고요? 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고, 죄는 근본적으로 뭘 죄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네. 라번 보겠습니다. 라번. 법을 무시하는 자는 뭐가요? 자기가 법이 된다 그랬죠. 자기가 법이 된다. 밑줄 자꾸 보십시오. 법을 무시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법이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세서 안 그래요. 말씀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법이 세면 셀수록 말씀은 더 강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때도 정말 내 법이 산산조각 나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마음이 편안한 그 내 고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지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병이 하나 교회 안에 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병이 하나, 아주 엄청난 전염도 엄청나게 강한 중병이 하나 교회 안에 돌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섭섭병 아십니까? 섭섭병이 교회 안에 돈다니까. 특별히 이 병은 누가 제일 잘 걸리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은 누가 제일 많이 걸리느냐? 직전 세신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신자로 이제 목장에 나오면요, 어때요? 모든 관심을 이 세신자에게 다 집중합니다. 어머, 너 오늘 아침 어떻게 지냈니? 오늘 아침 어떻게 잘 지냈니? 하트 뿅뿅뿅뿅.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뿅뿅뿅뿅.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트 뿅뿅뿅. 모든 목장 식구들이 이 사람한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요. 그죠? 다 경험하셨죠?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언제 섭섭병이 들어오냐? 그 목장에 또 다른 세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직전 세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목장 식구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쏟냐면 또 세신자에게 관심을 쏟아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그 애기한테 관심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언니나 오빠들이 소소병이 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직전 세신자는요, 그동안 자기에게 쏟아졌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누구에게 뺏기는 거예요? 세신자 뺏기는 거예요. 순간 느낌이 습습. 그래가지고, 야, 교회에서 뭐 사랑이 많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 야, 나한테 뭐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었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마치 낙동강 오리알 된 같은 기분 때문에 습습 해가지고 나 교회 보세요. 우리 안에 나도 받은 사랑이 있으면 나도 누군가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도 그동안 받았다면 계속 받아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북부를 올라갔더니 거기는 산지가 있는데 헐몬산이라고, 이 타 타고 지나가는데 헐몬산 정상은요 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만년설 눈이 녹아내려가지고요, 그 헐몬산 주변에 이 물이 제가 이거는 과장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의 뇌리에 기억된 그 소리, 정말 얼마나 신선한 물들과 그 물줄기가 마치 음이온 팡팡 피톤치드가 팡팡 하는 그 물 소리가요,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간지 아세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 헐몬산에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갈릴리로 가요. 그 물이 흘려보내니까 갈릴리에서는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 선상 파티를 벌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잡은 그 물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살집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젓가락으로 대충 집었는데 살집이 이따만큼. 약간 과장.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갈릴리로 물을 흘러보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가 데드시잖아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거기는 고기가 못 살아요. 근데 사해는 안 흘러보내요. 씨만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기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이 받은 거를 흘러보내야 돼요.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도 나를 통해 누군가가 흘러가게 해야 그 다음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안 흘러보내고, 받았는데 내 거, 받았는데 나만 중심이 되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신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내 법, 내 생각, 내 뜻,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읽고, 이렇게 성경을 학교 오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무엇이 죄인가? 야고보서 4장 17절,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했죠. 자,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기를 보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요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장사꾼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느 도시 가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와! 해가지고, 야, 이렇게 이윤이 많으면 저기 가면 더 잘 되겠다. 그래서 저 도시 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했더니 우와, 여기 돈을 엄청 번 거예요. 이야, 이렇게 잘 되는 거면 내가 계속 모든 도시를 돌면서 이 장사하면은 진짜 떼돈 벌겠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일 어떤 도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너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7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구절이 이런 문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물론 돈 버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중요한 문제긴 하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 벌면 뭐예요? 오늘 죽으면 끝인데. 아무리 인생 계획을 막 찬란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오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본 볼게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선한 게 뭐예요? Right thing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죽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통계청 자료대 가서 체크를 해봤더니요,
하루에 죽는 사람 숫자가 16만 명이래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죽든 말든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딱 보내잖아요. 이 하루에 죽는 사람 숫자가 16만 명이래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본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저는 청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20대는 죽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하루 16만 명 죽는데 그 중에서 20대가 죽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69%예요. 70%예요. 이거 잘못 봤나 싶어서 봤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대, 80대가 제일 많이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 또 죽는 비율 중에서 20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왜 그럴까? 기끼 부리다가 뭘 몰라가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 그런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대가 죽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후로부터는요, 청년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 얘들아, 너희들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래?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대학 가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오늘 죽으면, 너희도 오늘 죽으면 70% 안에 속해가지고 너희들 눈 감았다가 뜨면 그 지옥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더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긴박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우리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잠자리 드시잖아요. 여러분 이부자리에 잠잘 때 내일아 오너라 그러고 잠자지만, 여러분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또 내 옆에 데스크에 계신 분 돌아가셨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 같이 지내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예가 많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같은 병동에 있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헛헛하니까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겠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죽는 일은 너무 빈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잠자리 들을 때 내일이 올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일은 내 거가 아니에요. 오늘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루가 주어졌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사명 끝나기 전에는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면 이 하루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명백백하게 선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 무시하고 오늘 또 돈 벌겠다고, 오늘 또 내 야망을 이루겠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더 많은 것을 누려보겠다고 애쓰는 거는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이 얘기처럼요, 그런 선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번 보세요. 쓰신 분의 의도는 무엇인 것 같은가? 그렇죠.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핵심, 다른 것에 눈 팔지 마시고 본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사람은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서 계속 그분을 구하고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진리를 얻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가면은, 저는 말레이시아 못 가봤는데 몽키타운이라고 여행 코스 중에 있다 그러대요. 몽키타운이 있대요. 거기 가면요, 원숭이들이 군집해서 사는데 마치 마을처럼 이렇게 해서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원숭이들이 재미가 있대요. 아무리 봐도 사람 같대. 원숭이가 이렇게, 원숭이 새끼 업고 다니는 거 아세요? 엄마들 같대요. 우리 엄마들 같대요. 어떤 데 갔더니 원숭이들이 줄 지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님들이 앉아봐라 머리 잡아주잖아요, 그죠? 네, 잡고 이렇게 했는데, 원숭이들은 좀 달라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다르지만 너무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화인류학자가 봤대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간스럽게 살아가는 침팬지, 정말 인간스럽게 살아가는 원숭이 촌에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원숭이 마을에 예배당은 없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전이라고 하는 건 없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문화인류학자도 보니까 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다 가봤는데, 여러분 제일 신기한 거는 태평양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몰라요? 하와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는 그 섬에, 하와이도 가니까요, 그 인간들이 사는 그 중앙에 신전이 있어요. 제단이 있대요. 아프리카를 가도요,
여러분 그 부시맨 같은 그런 촌에도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도 보면요 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신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계란, 아침에 계란 드셨어요? 계란 깨보면, 여러분 계란 보면은 여기 공기층, 에어포켓 있잖아요. 이건 아무리 안 없어져요.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인간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지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밖에 채우지 않는 이 공간인데 이 공간 때문에 허하니까 마음이 너무 허무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막 채우는 거죠.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의 마음 심중에 있는 허무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쓰신 분의 의도, 야고보서를 적은 이 사도의 이야기가 내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됐다고 그만 놔두고 나는 그냥 70살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이틀 전에 교회 나올 거니까 그때 맞아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죽기 이틀 전에.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정말 미련하죠. 70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이틀 전에 올 테니까 그때 만나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죠. 인생의 최고 선한 것은 지금 오늘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답은 보세요. 6페이지 답은 죄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요, 지구 지름이 13,000km래요.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13,000인데 이게 14,000만 돼도요 전 지구가 그냥 펄펄 끓는 열탕이 된대요. 근데 13,000에 이게 12,900만 돼도 전 세계가 그냥 북극이 된대요. 하나님이 딱 알맞게 13,000. 안 신기하구나. 지구가 23.5 누피에 있잖아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되면은 남극은 열탕, 이게 남반구는 열탕, 북반구는 냉탕.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렇대요. 이게 23.5가 23.4만 돼도 그렇게 된대요. 지구 기후가 다 바뀐대요. 23.5.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돌리시고 누가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인생도 주님이 지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 태도가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행위는 못다 죄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가본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 하나님 모든 말씀은 선하신 뜻,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창념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도 있죠. 성경에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은 얼마 해야 돼요? 헌금 얼마 해야 될까요?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셨는데 2렙범, 오늘날로 치면 20원이에요. 감동하셨어요, 예수님. 이 여인은 가장 큰 것을 넣었느니라. 감동하셨어요. 20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절대적 가치는 아닌데, 주님 보실 때는요, 자기가 가진 것에 전부를 바친 이 여인의 모습을 칭송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헌금할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손에 주머니 나가지고 딱 꺼냈더니 신사입니다. 얘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다시
세종대왕. 아, 정말 이황택에 어떤 분은 주일 헌금을 늘 1,000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000원 괜찮아요. 가난한 과부도 두렵돈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1,000원을 헌금하는데 작년에도 1,000원을 헌금해요. 늘 매주마다. 5년 전에도 1,000원을 헌금해요. 항상 1,000원이에요.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주님께 물어봤냐고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날 위해서 목숨 내어주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 드린 예배인데 제 가진 것 중에 얼마를 오늘 헌금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실까요? 물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헌금해야죠. 우리 목사님이 교회 큰 일들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일로 헌금합시다. 다가오는 주에도 우리가 산불 피해 헌금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정한 건 없으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수년 동안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헌금했더니 헌금할 때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게 왜? 성경에 얼마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심을 따라서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항상 뭘 하더라도 해왔던 대로, 그건 율법이에요.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기도 몇 분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 또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기서 60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60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기도실에서 어떤 분은 늘 10분, 내가 정한 기도 시간은 10분, 하늘이 기백해도 10분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언제 응답받았다고 느끼냐면요, 제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 제목이 다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저는 응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로 이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니까 그게 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강이 응답이라고 믿으시고요, 그 평강 주실 때까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10분, 20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번에 뭐라 그랬죠? 이 구절에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컨빅션, 확신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공명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울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건데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울림을 주셔요. 이성화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됐는데, 이성화 집사님이 어느 날 퇴근해가지고 그날 또 잔업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다 씻고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버지한테 찾아가라. 예? 아니, 저 지금 퇴근하고 지금 왔는데요? 아버지 찾아가라. 아니, 저 지금 씻고 누웠는데요? 아버지 찾아가라. 아니, 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가라. 그래서 집사님 아이 하고 다시 옷 입고, 그래서 아버님 갔는데 강구거든요. 강구 계시거든요. 가서 또 주물러드리고, 아버지 또 왔어요. 제가 올 때마다 복음 전해드리면 또 전해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동. 그거를 묵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이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목장 식구 중에 이 사람을 내가 좀 물질로 섬겨야 되겠다, 이 방법으로 섬겨야 되겠다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 연락 올 거예요.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딱 그만큼 필요한 분량이 있었는데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목장에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컨빅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확신, 감동을 주셔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 흘락교 가라 감동 주셨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답은 보세요. 양심에 꺼림직하면서도 하는 것이 죄다 그랬죠. 예, 내가 정한 것 말고, 내가 세운 내 법 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어떻게 감동 주시는지,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거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죄의 결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과를 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죄가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형벌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마구 죄져도 괜찮죠, 그죠? 죄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교통법을 지켜도 벌금 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구 그냥 운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빨간불 지나가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죄는 반드시 죄의 형벌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데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죄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볼까요? 2번 본문 공부입니다. 1번 이사야 5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죄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죄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뭐냐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본 보세요. 첫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 두 번째,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번이 말하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도움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 때문에 저주받을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여기 일단 깨달음부터 먼저 가지셔야 되는데, 나는 천년만년 살 것만 같고 나는 이대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 믿게 만든다. 이렇게 되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처한 영적인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 죽을 운명인 거예요. 죄 때문에 물에 빠져갈 운명이었고, 이것 때문에 죽고 나면은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심판받을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신 거,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면은 받게 될 영원한 심판. 여러분은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믿어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에게는 제일 우선적인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요, 결국에는 그 이후로 모든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보실까요? 2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다가 별표 3개, 당구장 표시 2개 탁탁탁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기독교 기본 진리 중에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로마서 1장에는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가번.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법이 충돌되니까 하나님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버린 그 빈자리에 뭐가 있다 그랬죠? 허무가 있잖아요.
허무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달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종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인도에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기 가디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인도에는 신이 몇 개예요? 웃으시더라고요. 몇 개 안 돼요. 몇 개인데요? 3억 3천 개밖에 안 돼요. 인도에는요, 신이 3억 3천 개래요. 다 신인 거지, 뭐, 그죠? 지난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갔던 팀들, 인도네시아 갔다 왔죠. 김송영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왔던 팀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인도네시아는 신이 몇 개 있어요? 5개. 5개라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많아요. 1852년도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했던 리서치한 게 있는데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기 봤더니 우리나라 옛날 185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던 신, 우상이 몇 개인가를 선교사님들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400개예요. 우리나라도요, 이 조선시대가요, 우리 또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안 그렇겠었어요? 우리나라 보면요, 저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 넘어갈 때마다 마을 끝에 뭐가 있었죠? 성황당이 있잖아요. 그래 나무에다가 금줄 쳐놓고 돌 던져가면서 잘 여기 저까지 날 건너가게 해달라고 돌 던지면서 빌고 나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침마다 정화수 물 떠놓고, 그죠? 비는 거예요. 햇님, 달님, 돌님, 나무님. 그거 다 세보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다 조사해봤대요. 몇 개인가 봤더니 400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들이 왜 있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해가지고 만든 존재가 신이에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신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신. 성경에 보니까 바알신, 아스타롯신 뭐 많잖아요, 그죠? 신이 있는 건 맞죠? 맞는 것 같죠? 모르겠어요? 관심 없으세요? 신은요,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신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봤더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알신도 있고 아스타롯신도 있고 이슬람교 갔더니 뭐 또 무슨 신이 있고 저 종교 갔더니 신이 있고 신이 많잖아요. 그 신들은 뭐예요? 예,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모든 신의 정체를 까발려놨어요.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왜 있는 거냐면요, 신은 만들어낸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수많은 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신들이 진짜 있을까요? 그거를 막 드라마화하고 영화화하니까 진짜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그걸 신으로 투영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 나갔다가 죽으면 그냥 모든 마을이 없어지거나 그 가문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숭배했던 게 뭐냐면 승리의 신이에요. 전쟁을 승리하게 해준 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가 전쟁의 승리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딴 것보다 나는 술을 마셔야 돼.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 술이 인생의 최고의 낙인데 나는 술이 좋아. 그래서 술 신으로 섬겼는데 그게 바카스예요. 바카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술의 신 이름이에요. 각각의 모든 신이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 갔더니 제사 못 드리게 하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왜 교회는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아이고 참 진짜 별나다.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 아니에요. 진리의 편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 신을 섬긴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열심히 막 밥 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갔겠죠, 그죠? 예, 우리 조상들은요. 그러면 지옥 갔는데 우리가 추석날, 우리가 명절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옥에서 외출증 끊어와가지고 잠깐만요,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거기 앉아가지고 후루룩 짭짭 이렇게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조상신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보여지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조상신이 아니고 마귀구나. 그러니까 제사 문제는요, 조상을 알아보니 못 알아보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제사 음식 만드는 건 도와줄 수 있어도 여러분 절하지는 마세요. 절하는 거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찔러주는 거예요. 수많은 죄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봤더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 때문에 내 법이 충돌되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이 모습,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제가 모든 강의를, 제가 원래 칠판 강의를 하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칠판 없이 하는데 이때가 좀 아쉽네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는 척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를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뭐야 도대체? 자, 나무를 그렸습니다. 자, 나무를 그렸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가을에 보니까 사과를 맺네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가을에 보니까 이게 배를 맺네요. 이거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인 거예요. 자, 사람도 사람 나무인데 사람이 뭘 맺는가 봤더니 자꾸 죄를 맺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8페이지 라번 보겠습니다. 라번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죄의 결과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사람 나무가 맺는 이 열매들을 여기 소개해놨어요. 사람이 뭘 맺을까요? 우리는 원래 사랑과 평화와 희락과 기쁨과 행복을 맺고 싶어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건 뭐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아, 힘들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거든요. 대학원 다니면서 종교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종교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쭉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가요, 진짜 이 죄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했어요. 사성제, 팔정도 이런 거는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마치 MRI로 찍어내듯이 얼마나 분석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요, 이거를 연구하면서 결국에는 이 불교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죄가 많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따기 위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찐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속세를 떠나가지고 속세가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수양 쌓고 열심히 수련에 정진하는 거. 그게 불교의 진리예요. 근데 요즘 불교는 어디 내려와 있죠? 신에다 내려와 있죠?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찐 불교를 연구해 보게 되면요, 찐 불교는 원래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걸 따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 죄도 따고 이 죄도 따고 하니까 목탁이 필요한 거야. 열심히 때려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매면서 이거를 따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불교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따서 없어졌는데 자고 일어나보니까 또 맺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엔 더 많은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목탁으로는 다 깨지니까 박달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깨지지 않는 목탁으로 열심히 두드리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고 올라보니까 또 맺은 거예요. 와,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성철 스님이라고 불교의 대종정 스님이 계셔요. 이분이 제일 대빵이에요. 이분이 얘들 안 되겠다. 내가 7년 동안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니까 내가 잠을 안 자고 7년 동안 내가 면벽 수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와서 말해줄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밖에 다 대기했어요. 그때 기자들도 엄청 많이 왔었어요. 이분이 7년 면벽 수행,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수양만 정진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분이 그때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이 수미산은 가상의 신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상의 신, 엄청난 태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나는 지옥 간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쉿, 야, 문 닫아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요, 이걸 따는 건 열심히 했는데 이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죄 때문에 번민이 들어오는 거고, 죄 때문에 절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죄는 뭔지는 알았는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봤더니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가번에 봤더니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근본적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 나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세요? 이 나무가 열매를 계속 이런 걸 맺는데, 자, 이거는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rime이라고 해요. crime. 죄의 결과. 범죄들. 그럼 죄는 뭘까요? 자,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밑에 뿌리가 있겠죠. 이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걸 sin이라고 해요. S-I-N. 여러분, 죄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의 열매들을 맺고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번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법보다 내 뜻,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답은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상실한 마음,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공허가 들어와요. 허무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허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요. 어떤 분 구원 간증은 그때 앞에 나서 발표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마음의 허무함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이 자매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월요일에는 이마트, 화요일에는 홈플러스, 수요일에는 롯데, 목요일에는 이시아, 금요일에는 아울렛, 열심히 쇼핑하고 그 다음 주에는 환불하고 사고 환불하고 사고 환불하고, 자기가 그게 안 되더래요. 어쩔 수가 없대요. 마음의 이 허무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게 끊어진 거예요. 사람이 허무해지면요,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허무감이 주는 무서운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라본에 나와 있는 모든 죄의 악들, 이것들은 근본적인 죄 때문인데 그게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자, 정리합시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또 요약하면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음 보세요. 죄와 죄의 결과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법이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힘든 분이 계신데, 제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빨리 좀 와보라고, 좀 상의할 게 있다고. 급히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일정이 많이 꼬였는데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저기 포항 교도소를 가기로 했는데 나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제가 듣는 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잠이 안 오고요. 밥맛 떨어지고요. 수척해져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포항교도소를 가서 설교를 한다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한 500명이 앉아있는데 거기 앞에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가본 적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포항교도소 500명, 마동석 500명, 장첸 500명. 으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하지? 어쨌든 간에 제가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포항교도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또 신분증 검사하고 얼굴 대조하고 또 그 다음 또 얼굴 대조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강당에 갔는데 여기 한 절반만한 곳이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앞에서 소장님이 앞으로 오라고. 아니, 괜찮아요. 전 여기가 좋아요. 오라고. 여기가 좋아요. 오라니까 뭐 갔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개 놀랐어요. 2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얼굴을 봤는데요. 마동석 웬걸, 장첸 웬걸, 이분들의 얼굴이요, 전부 다 옆집 아저씨 같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나본 정말 얼굴이 순둥순둥한 사람들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왜 다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거, 제가 설교하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어떤 분은 우셔요. 막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아멘을 너무 잘하고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다 말씀을 다 그냥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공명으로 제 마음속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원아, 니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 예? 하나님, 그건 좀 약간 좀 지나친, 니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여기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죄 짓고 싶어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교도소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죄가 있는데, 근데 저렇게 교도소 온 사람들은 이 죄를 안고 있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힘든 마음이 있다가 그거를 탁 터뜨리지게 만드는 적절한 상황과 타이밍과 조건이 되는 순간, 그게 어르신들 말처럼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면 터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욱 하고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기 안전하게 보관되어 계시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쌈박하게 잘 관리해서 보관해서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다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호주 가가지고 힐성 컨퍼런스 가서 제가 봤더니요, 그때 제 곁에 있던 분들이 진짜 찐 아프리칸 흑인을 제가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분들은 정말 부시맨들처럼 막 사냥하고 이렇게 하다 오신 분들을 봤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좀 얼굴 좀 만져봐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져봤는데 피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분들도 봤고, 또 어느 날은 또 진짜 미국 뉴욕에 살다가 오신 흑인들도 봤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흑인을 비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프리칸 흑인이나 아메리칸 흑인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아메리칸 흑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리바이스 진을 입고 뉴욕 뉴스페이퍼를 읽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을지언정 행동 양식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본질적으로는 흑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화시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인으로 살다가 누군가는 터져가지고 교도소에 있고 누군가는 쌈박하게 앉아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죄인들이 가게 될 마지막 장소는 어디예요?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을 무시한 채로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다 살다가 결국에는 댕강 잘려가지고 죽고 말 우리들인데, 로마서에 봤더니 이런 우리를 잘라내서 접붙여가지고 예수님께 붙여서 그분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는 다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봤더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죄를 갖고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랬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 죄를 지우기 위해서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께 죄를 지우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죠. 어떤 교도소에 신참 죄수가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억울해요.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소에 미리 들어와 있던 방장이 듣더니, 야, 닌 정말 딱하네, 불쌍하네. 니는 내 대신 나가라. 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지도 죄인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면, 자, 우리는 각각 어떤 시냐면, 자, 참 우리나라는 이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씨가 있잖아. 박 씨는 박씨, 김 씨는 김씨, 장 씨는 장씨, 강 씨는 강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강씨라는 아버님의 조상의 씨로 내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태어났는데 인간은 낳고 개량되고 이렇게 하면은 선한 사람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낳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개량된 존재가 안 나와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씨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분 자신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제가 복음신방 해보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져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도 믿어지는 건데, 부활도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부활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부활을 안 했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했으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는데 달리긴 달리셨으니까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누구 죄예요? 우리 죄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해서, 예수님이 받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졌으며 예수님의 오심이 미리 예언되어졌다. 그러니까 놀랍죠. 700년 전에 사람이 이거를 적었는데 이게 다 이미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보내신 분이 아니고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번에 봤더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 이제 양 같죠. 우리가 보통 양 같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누가 저한테 말하기를 어머 늑대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 되게 나빠요. 그죠? 저라도 양 같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겠죠.
자, 여기 다 양 같아서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의미도 나쁜 얘기예요. 실제로 그 양을 키우는 직업을 갖고 살아봤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청해서 내가 목동이 되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동이 되어보고 쓴 책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지금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양을 키워보니까요, 양처럼 어리석고 양처럼 어둔하고 양처럼 미련한 게 없더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양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그래서 목자는 여기에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에 이렇게 요렇게 해서 꾸부정하죠. 그죠? 요렇게 해서 꾸부정하잖아요. 꾸부정한 부분을 지팡이라 그러고 밑에 길쭉한 부분을 막대기라 그래요.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양이 어리석게 눈이 어둡거든요. 양은 여기가 낭떠러진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래 가다가 톡 떨어 죽는데요. 그렇게 어리석대요. 그러면 목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요 지팡이 부분을 가지고 양의 모가지를 탁 걸어가지고 탁 당겨온다는 거죠. 그러면 막대기는 어떻게 쓸까요? 양을 몰다 보게 되면은 맹수들이 많이 온대요. 늑대도 오고 이리도 오고. 그러면 요 막대기 가지고 후려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뜻 충돌된다고 주님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우리인데, 여러분 라본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봤더니 이거를 믿기만 해라. 그래서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이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 의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알듯 말듯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뭐라고 돌아가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알쏭달쏭 저게 뭔 얘기지?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었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 뭘 다 이루셨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거. 그게 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에 봤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그랬어요. 영어에서 죄송합니다만 영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으면요 하나예요. 한 개. I am a way 그러면은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겠지만 성경은 이거를 적어놨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셨을 텐데, 여러분 모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냐면 천주교가 주동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천주교가 주동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빼고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란 종교를 다 모아가지고 종교 통합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냐면 이런 주장이에요. 여기 산이 있어요. 그럼 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도 가는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가는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길은 빙글빙글 돌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각각 모든 종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특별히 천주교가 그거를 주동하는데요.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때 교황이 나와서 직접 발표했어요. 뭐라 그러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신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거고, 힌두교는 힌두교의 신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종교는 통합하자. 이거를 교황이 발표했어요. 여러분이 검색 조금 해보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저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놨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진짜가 나오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이게 구원이라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진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어 천국 간다 이러는데, 너 뭘 믿어? 하나님 믿어. 물론 맞긴 맞는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이거예요. 어물쩡하게 그냥 하나님 믿어 천국 간다. 그것도 맞긴 맞는데 하나님이 내신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의미예요. 아멘이시죠? 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인간 성품의 타락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타락된 성품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아멘. 그쵸? 이제 결론 읽어보니까 오늘 제가 쭉 했던 내용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잘 돼 있죠? 네, 이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강의를 또 들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하고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다시 잘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 흘려보냈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예수님 믿어 어떤 은혜를 얻는 것인지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